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하루에 돌죠. 하루 한 바퀴, 하루에 한 번 돈다고 그럽니다. 이제 낮과 밤이 생기고 그거를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죠. 그걸 뭐라 하죠? 공전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지구가 이제 자전하는 스스로 이렇게 자전축을 통해 가지고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어마어마한 빠르게 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적도 부근에는 약 한 시속 1674km로 막 돈대요. 빠르게. 1초에 465m 간답니다. 이 돌면은 우리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도 안 하고 매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만물 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태양을 뜨게 하시고 또 지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이게 새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하고 해충들을 잡아먹게 하도록 하고 봄이면 꽃피게 하고 여름에는 태양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곡식들을 익게 하고 과일들을 익게 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곧 우리를 위해서 성도 되게 하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먼저는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3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삶의 모습. 여기에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는 것은 바울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여기 다 포함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을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주에 기록된 대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다 그러죠. 알아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것이 박사가 아는 보다도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이 성도는 영적 무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주위에 우리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내 옆에 배우자도 이용합니다. 내 자식들도 이용하고. 자기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게 사망의 그물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글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사망의 그물을 많이 쳐놨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 다 걸려들도록 성도들은 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가 이 멸망의 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모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지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뭐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지만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기로 그냥 치닫고 간다는 것이죠. 이 땅 사람들 얼마나 경쟁하면서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지옥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3절이 이게 요약해 보면 이게 세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인데, 이게 3절 같은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방치해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었음 알고 최초의 패션, 옷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더라. 하나님이 동산에 거드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죽었죠. 3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을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한 번은 여리고라는 동네에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막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저보다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키가 좀 이만큼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좋죠? 우리 김 지사님은 항상 부럽습니다. 삭개오는 저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전에 성경에 뽕나무를 끼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봤습니다. 와,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으고 남에게 쏘기가 빼앗고 모은 재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하는 것은 오늘날 죄악 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순결한 죄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이제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쏘기어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서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삭개오도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방탕하고 온갖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멸망의 길로 치들어간 사람들 그냥 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첫사랑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만나셨잖아요.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 하늘나무 교회도 이 하늘나무 교회라 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벌써 개척한 지가 15년 됐는데 제가 이제 중앙교회 부목사로 4년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옮겨해서 동문교회에 이제 심호했었습니다. 부교역자로 교육목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에 한 번 권사님이 2009년 1월 달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돈을 8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개척하여서 돈을 뚝 던져버리고 뚝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개척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의논회가 개척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하면 교회를 뭘 하지? 제가 그때는 이제 다섯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 동네 이름이 문내교회잖아요. 문내교회가 아니고 문내동이죠. 문내동. 아, 입이 너무 말라서 이 꺼볼까요? 아, 입 붙어서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냥 문내 교회하면 좋겠다. 우리 영광에는 이제 새힘 교회 하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개척해야 됩니까? 그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새힘 교회 할까요? 문내 교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1월 달부터 2009년 9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제가 동문교회 매일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그 날짜 잠언서를 읽고 동문교회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 1절은 외우고 가요. 그 날짜의 잠언 1절은 외우고 가요. 외우고. 그래야 예배 드리고 또 아동부실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잠언을 읽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요만한 불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늘나무 교회라.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늘나무 교회라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해석이 돼요. 나무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나무 교회. 아,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놀란 그 기분으로 잠언 고난할때 읽고, 이제 동문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하고, 기도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잠시 자는데, 이제 꿈에 이제 이게 비행기 꿈을 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한번 할게요. 이제 꿈에 큰 비행기에서 여객기예요. 여객기 있고 제가 이제 타려고 가니까 천사 비슷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저보고 이제
자리를 바꿔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계단이 쭉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열 몇 명, 스무 몇 명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비행기에 딱 타고 보니까 운전수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비어 있고. 운전수 바로 다음에 제 자리예요. 제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빵, 요만한 이렇게 물고기, 투명 비닐로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면서 이걸 누가 갖다 놨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행기 통로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저 뒤에 이제 참미 엄마가 이제 있더라고요. 참미 탔네? 그러고 그게 꿈이 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척해랑 가는구나. 그래 하늘나무 교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찾아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자와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셔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이 중생케 하는 교리, 거듭나는 진리, 다시 태어난 진리, 교리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이 구주 하나님 앞에도 구원의 주님을 붙여 있고 6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도 붙여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일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4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께만 주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모태에 지키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중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지만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 5절 하반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씻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3절의 말씀처럼 또다시 돌아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릇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란 말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죠. 상속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 부자들이 참 많아요.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빌라 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몇 대나 갖고 있는 사람만 있고, 그 부자 참 많은데, 일상에서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번듯한 집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고 하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알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돼요. 믿음의 이 중요한 것은 인내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내.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위해서만 이 땅에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를 위해 사시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위해서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따라 328장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